우리가 오늘 7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보신 것처럼 교회학교 여름 사역 발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우리 자녀들이 좀 학업에 쫓기는 삶을 살죠. 학기 중에도 물론 매주일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분반 공부도 참여하고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어요. 좀 이렇게 집중해서 신앙교육 훈련을 좀 잘 받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집중해서 받지를 못하죠.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사역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틀씩 또 2박 3일씩 집중해서 신앙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그냥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그 어떤 캠프, 그 어떤 수련회에 가는 것보다 정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잘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잘 교육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있는 교회학교 우리 교육 부서들 또 담당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함께 이 자리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현실들은 사실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죠.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부흥하고 좀 많아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교회 한 장년들이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는요 아이들도 한 100여 명씩 모였어요. 예전에 보면 어떨 때는 뭐 아이들이 한 200명, 300명씩 아이들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0명, 60명. 요즘은요. 작년들은 한 100여 명 다니는데도 뭐 아이들은 채 열댓 명도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참 큰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누구하고 다음 세대 사역할 거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현실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마다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교회의 내일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고민하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뜻이 있는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좀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 목회 연구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 좀 살릴 수 있을까?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도 같이 후원해 주시고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몇몇 사람들만 해야 될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의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고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재미있기도 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실었을까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나기도 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 주일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음에 언제 다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설교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길게 한 게 아니고요, 많이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설교와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밤중까지 그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일이 끝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한 말씀이라도 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불을 밝혀서 좀 밝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 시설이 아주 좋을 때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뭐 촛불이나 호롱불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이나 좀 밝지 않은 희미한 불빛 가운데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창층에서 떨어진 물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유티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당시에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청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말은 15살 이상 되는 젊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하면 아마 청소년, 청년 정도 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도 참석했고 말씀 듣는 일에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아이들은요, 집안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몸이 이렇게 현관을 향해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막 베베 이렇게 꼬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창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밖에 나가 있지도 않은 아주 어정쩡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피곤하니까 졸렸던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우리 자녀들,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교회 나오는 거 익숙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와 설교 집중해서 잘 듣지 못하고요, 말씀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관심을 다 쏟지 못합니다. 아이고 지루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게임하고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죽음에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정말 아찔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영적인 죽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유두고를 책망하거나 유두고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 왜 위험하게 창턱에 앉아 있다가 주의 집중하지 않고 졸다가 왜 그렇게 떨어져 죽었느냐고 유두고의 책임을 돌리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유두고를 안았습니다. 유두고는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시체를 끌어안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걸 굉장히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체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왜요? 혹시 그 사람이 죽었으면 자기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니까요. 부정하게 돼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피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이라는 게 지금 있는 것처럼 나무로 짜서 뚜껑을 덮어놓은 그런 관이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들것에다가 그냥 시체를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체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금기를 다 깨뜨리고 그 청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체가 된 청년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예배와 설교에 좀 집중해야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냐고요. 아니, 가정에서 아이들을 좀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서 그렇게 교회를 보내면 좋겠는데 신앙 상태가 왜 저러냐고요. 우리가 좀 그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이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힘은 뭘까요? 바울처럼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변에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떠드는 이야기들 그치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은 상황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면 살리신다고요. 우리는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는 지금도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현장이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현장에서 무슨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절망만 가득한 것 같고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에스겔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요, 그들이 살아나서 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요,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일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죽었던 한 젊은이가 살아나게 됐고요, 그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많은 공동체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난 청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소망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일에 쓰임받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 같은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이 귀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이 자라나 푸른 의의 나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정말 창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오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그날은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다이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도가와 같은 청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같은 사랑으로, 바울 같은 열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시고 살아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과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유두고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셔서 영적인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놀랍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여름 사역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유두고와 같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어른들과 우리 교사들이
바울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울같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양육을 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믿음으로 깨어나고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회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또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육부서와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름 사역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